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 오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더위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오늘 특별히 참 오늘 교회 안 오고 싶었고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특별히 시간 내서 교회 와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고 수박 먹고 맛있는 점심 먹어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여러분의 진짜 집입니다. 물론 저 천국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집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우리 집은요 벽산 아파트도 아니고 모카도 아니고 하얏트도 아니고 자이도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진짜 우리 집은 저 천국의 남목 지점인 울산 갈릴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또 예배 시간 되었으니 교회 한번 갔다 와주자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삶의 자리, 심지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입니다. 갔다가 다시 여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집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마다 정말 하나님은 매주 가슴 절절하게 사는 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문제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내가 얼만큼 그 마음을 잘 소화하고 잘 받아서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그 중간 매개자인 통로인 제가 부족한 게 늘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이 나고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22장 말씀부터 23장, 오늘 24장, 다음에 또 25장, 26장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하는 이야기.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뭐 우용우 같은 그런 스토리면 뭐 좀 재밌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피고는 바울 한 사람 똑같은 이야기가 22장, 23장, 24, 25, 26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야. 예수님 오래전에 예언하셨거든요. 지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지금 바울에게 우리가 지금 계속 요즘에 읽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흥미진진한 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요, 내 삶에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은 없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결말을 압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이야기들,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유리바다에 정말 보석들이 있는 아름다운 그곳, 다시는 밤이 없고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결말은요, 정말 어떤 소설책도 어떤 영화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지금 이 시즌, 이 재판 과정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좀 억지로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늘 말씀 쭉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냥 흔히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한 겁니다. 죄수지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정확히 머무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가대가 나오셔서 아까 기도송 할 때였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께서 나는 네가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찬양 부르는데 제가 딴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요? 네가 계속 아버지 집에 본당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나는 그게 참 좋다. 그런 감동이 몰려왔어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아버지 집에 이 예배의 영광이 서려 있는 이곳에 네가 늘 여기 늘 자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물론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나는 그게 좋다. 그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아, 그래요 주님? 그러셨군요.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머무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자리에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이끄는 자리, 사도 바울처럼 그 중에 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오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첫 단추를 잘 꿰매셨습니다. 자, 오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나와요. 저기 보니까 한 변호사, 정말 똑똑한 변호사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과 함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바울을 이기려고 그렇게 데려왔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도들로가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총독이여, 이 사람,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안에서 다 조용조용하게 살아야 되는데 괜히 막 폭동 일어나게 하고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 잘하는 도들로가 바울을 고발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을 저기 보니까요, 뭐 같은 자라고 고발하고 있죠? 안 들려요. 여러분 아침 안 드시고 오셨죠? 저는 어제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자, 아까 1부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좀 대답 좀 잘하시고 아멘도 좀 잘하시고 복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저기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안 좋은 단어라서 말을 안 하시는 거군요. 전염병 옮을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뭐 타교회에서 오시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공통점은 딱 하나,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예수의 복음에 전염이 된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예수의 복음에 전염된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 복음, 내가 전염된 이 예수 복음이 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 복음이 전염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 뭔가 새로운 그런 은혜가 막 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의 일행이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대표격으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진짜 예수에 미친 한 사람 때문에 유럽 대륙이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예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다른 데 막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유럽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반응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렇게 흩날리고 있습니까? 향기가 날리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요, 전염병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바울이 믿는, 바울을 전염시켰던 그 복음과 우리를 전염시킨 복음이 다른 겁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내가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를 진짜 그대로, 실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내 삶의 실상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더둘로의 변론이 끝나고 펠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죠.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 하는 그 이 복음이죠. 예수 복음을 따라서 대제사장들 무리들처럼 조상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나도 다 믿습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어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거 나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변론을 해요.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 잘못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 바울이 그대로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활, 그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을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기를 힘쓰나이다. 누가 저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하실 분 여기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아무리 세상이 커 보이고 예수쟁이, 교회 다닌다고 요즘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자신 없사거나 쫄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만큼 능력 있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 이 복음이 진실임을 믿는다면 오늘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진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나라 갈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뭐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뭐가 교회 가는 게 둘이 고민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울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한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벨릭스라는 가장 높은 사람, 총독이에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역사에 의하면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정말 대단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예가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총독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곤모술수가 많았겠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바쳤겠습니까?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악착 같았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이 벨리스 같은 악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리고 돈을 주면 또 저 사람 편에 서주고 저 사람 죄를 용서해주고, 돈 안 주면 오히려 악인의 편에 서서 악인이 뇌물 주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가둬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최악의 총독입니다, 벨릭스. 그런 벨릭스 총독이요, 24절 말씀 보세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이 드루실라도요 원래 남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뺏어온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뭘 알아요? 유대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요, 이 드루실라가. 그래서 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좀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 앞에서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1:1로 이 벨릭스가 조금 궁금해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있는 걸 알고는 바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예요.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아니 죄수 주제에 다시 한번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방송실. 죄수 주제에 뭘 말했다고요? 의를 말했어요. 의. 벨리스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의답게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 당신은 얼마나 탐욕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도덕한 삶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또 말해요? 이렇게 살면 당신 심판받습니다 라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누구 앞에? 벨릭스 앞에 강론했습니다. 아니 지금 죄수 주제에 자기의 목숨을 한 손가락으로 결판 낼 수 있는 벨릭스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벨릭스가 저기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묶여있는 죄수가 몇 마디 말하고 있는데 죄수는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백이 든든했거든요. 구찌, 샤넬 그런 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지의 하나님이 자기 백이신데 벨릭스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던데 나는 묶여있을 뿐이지. 나중에 아그리파 왕이 그래요. 나는 묶인 거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열린 하늘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곧 저 전국 왕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도를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쫄립니까?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부끄럽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교회 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네 삶이 남들보다 뭐 좀 더 큰 집이 아니고 네 직장이 좀 남들보다 뭐 좋지 않았다고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 좀 가지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처럼 사십시오. 하나님 그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바울은 죄수지 않습니까? 가장 어쩌면 사람이 눈에 봤을 때는 가장 비천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벨릭스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신적인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벨릭스의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정말 가장 악인 중에 악인 이 벨릭스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류의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벨릭스 앞에 찾아왔습니다. 구원받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이 엄청난 기회 앞에 벨릭스가 뭘 선택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바울아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다음에 또 불러서 또 내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 이야기 들어볼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가라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면서 왜 가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찔리거든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면 진짜 심판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듣다가는 자기가 결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자기 악인의 삶인 걸 아니까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걸 느끼고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지금 불법으로 저지른 모든 부귀 영화 이거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또 다른 여자 마음껏 내가 취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이 복음 말씀 들으니까 이거 앞으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 스탑. 다음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너 다시 부를게.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벨릭스의 관심은 오직 뭔지 아십니까? 26절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에게 제자가 많다는 걸 들었거든요. 바울을 돕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 바울을 좌우지할 수 있는 자기니까 자기 그 바울의 성도들이 돈을 줄 걸, 그걸 지금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도 예수 믿고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여기까지 가.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절박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역사를 느끼고 있는데 돈 생각을 합니까? 재물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벨릭스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딴 데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거야. 내가 부모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지키는 거야. 그냥 친구 때문에 따라 나오는 거지. 얼른 예배 한번 마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배 시간에 비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추고 있는데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합니다. 핸드폰 만집니다. 집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신, 다른 것, 다른 즐거움,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게 돈인 것 같아요. 결국 벨릭스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계속 이런 탐욕과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이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이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진상서를 써서 그 진정서를 써서 황제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황제가 보니까 이렇게 종독들을 자기 피지배 종복 백성들에게 나라에 보내는데 그 피지배민들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 바꾸거든요. 벨릭스의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 벨릭스 일로 와, 안 되겠다, 너 일로 와. 그래서 벨릭스 어디로 보내냐면 폼페이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폼페이로 그 아내와 가족들이 다 유배가 가게 돼요. 그리고 AD 79년 8월 24일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폼페이에 뭐가 터져요? 화산이 터지고 벨릭스와 그의 가족은 화산재로 결국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99% 예수 믿을 뻔하고 구원 받을 뻔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 마태복음에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죠. 꿇어 앉아 묻다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20절에 여짜오되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난 차곡차곡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노란색 글씨도 있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참 귀한 친구구나.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셨어요. 근데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하게 애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22절, 결국 이 부자 청년도 벨릭스처럼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버렸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예요. 로또를 맞았거나 뭐해서 한 100억 정도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 김집사, 박권사, 너 진짜 영생 누리고 싶니? 진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의 마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자 청년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부자 청년처럼, 아이고 예수님 너무 하셨네, 너무 많은 걸 바란다 예수님, 적당히 좀 하시지. 부자 청년 한 10분의 2나 한 절반 정도만 달라 하시고 하지 뭐 달달라고 하시냐. 솔직히 그런 마음 드신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있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나친 요구하실까요? 이 부자 청년 또 벨릭스에게 지금 골탕 먹이시는 걸까요? 분명히 말씀에 쓰여 있었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 청년이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 벨릭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에 가면 깔린 게 보석이고 깔린 게 황금인데, 아니 그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재물, 그게 뭐라고? 예수님은 그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박보영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의사였고 한 50억의 재산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장병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50억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개척을 해서 혈혈단신 그 깡패들, 또 불황아들, 그런 애들 데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자 같은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정말 놀라운, 50억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의사 면허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지에 가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아프리카 가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서 한 번도 매스컴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새롭게 하소서나 그런 데 안 나와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천국에 있는 허다한 천국 백성들이 그 만약에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천국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그 부자 청년 보고 뭐라 그랬을까? 바보야, 그깟 재물, 그거 황금, 그 버려. 여기 천국 영광에 비하면 그거 다 배설물이야. 얼른 버려. 얼른 예수님 따라가. 굶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 더 공급해주고 다 할 테니 그냥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 예수님 선택해. 힘내라, 힘내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뭘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부모님이 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녀석아,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 인생이, 대학이 달라지고 좀 더 뭐가 달라질 수 있어. 늘 그랬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게 참 나를 위한 소리였구나, 진짜 그게 감사한 소리였구나, 나중에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 내려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또 우리 형제들을 내려다 보면서, 이 녀석아,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빠도 엄마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게 소중한 줄 알고 그거 붙들고 내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녀석아. 내가 천국에 와보니 그게 아니야.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6장 27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내 친척 아버지 집에 저 지상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28절,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말을 하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 가보니까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에 관한 겁니다. 만약에 미래에 내가 천국에 가서 미래에서 과거의 나의 지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똑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과거의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할까요? 야, 너 그거 포기해. 빨리 그거 내려놔. 야, 김집사, 야, 박권사, 무조건 예수 붙잡아. 지금 뭐해? 기도할 때야 지금. 너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붙잡고 그때 믿음대로 제대로 살았다면 내가 이 천국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저기 앞에 있는 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있지 않았을까? 물론 천국에서 후회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더 믿음대로 잘 산 사람들 정말 격려해주고 훌륭하다 칭찬해 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매일 술만 먹어요. 집은 부자였습니다. 이 아들만 좀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맨날 술 먹고, 친구들 술 먹고, 새벽에 거의 뭐 새벽 5시, 6시에까지 술 먹고 집에 또 들어오는데 출근하는 아버지랑 딱 마주쳐요. 그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지금 나가십니까? 저도 지금 나가려고요. 들어오면서 아버지 마주쳐서 저도 좀 나가려고요. 그러던 그 아들이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엄마가 몰래 예수 전도단이라는 훈련 코스가 있어요. DTS라고요. 거기에 이 아들 이름으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등록금도 다 내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이 아들이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그 제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이 아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복음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훈련 코스 6개월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 DTS 간사로 당분간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나 선교 단체 간사는요 거의 월급이 없어요. 후원받아 사는데 거의 그냥 가난하게 살아요. 야, 그 이렇게 헌신하고 아들이 바뀐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좋아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됐냐. 아니, 이 녀석아,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잘 사니 아버지 사업 네가 좀 물려받아서 네가 좀 그렇게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도 믿지만 지금 누리고 좀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무슨 간사야. 내가 보니까 간사들 거지같이 살던데, 정말 어렵게 살던데 무슨 간사야. 돌아와더라. 오기만 하면 내가 네 이름으로 가게 하나 차려줄게. 실제 지금 예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진짜를 소유했습니다. 물론 다 간사로, 다 목회자로 헌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제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사는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예수를 믿고도 왜 예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를 살리실 말씀, 나를 회복할 이 말씀이 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 마음을 뺏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다른 거 하려고, 지금 다른 거 즐기려고. 여러분, 그게 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벨릭스 같은 사람, 부자 청년의 마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 무너져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만난 지 얼마가 되었냐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이태가 2년이라는 뜻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총독이 옵니다. 베스도가 오고 벨릭스는 이제 폼페이로 유배가 가게 되는데 2년 동안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계속 뭐 했을까요? 돈 주냐 안 주냐 거기만 관심 가지고,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 나올 때 그만, 오케이, 여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케이, 그만. 나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벨릭스처럼 지금 2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 감동 주신데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년 동안 다람쥐 챗밖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장 강력한 전략을 뭘 했습니까? 자기 쫄개들 보고, 야, 갈릴리 교회 가서 좀 믿음 생활 좀 못하게 좀 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한 쫄개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천국은 없다라고 제가 말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사탄 왕이, 야,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있는 건 알아. 그거 안 통해. 그때 한 쫄개가, 그럼 제가 가서 지옥은 없다고 말할게요. 그 마음껏 먹고 사고 뭐 적당히 예배드리고 한 번만 예배드리고 가버리고 출전이 올 필요 없이, 금요기도 올 필요 없이, 새벽기도 올 필요 없이 마음껏 살아 말할게요. 야, 그거 안 돼. 지금 오늘 11시에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좀 보고 있잖아. 저 정도면 지옥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한 졸개가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가서 서두를 것도 없어. 천천히 너 여유 있을 때 그때 새벽기도 나오고, 여유 있을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하고, 천천히 나중에 시간은 얼마든지 많아.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가 미루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껄껄껄. 그때 내가 새벽을 깨울 걸, 그때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할 걸. 천국에는 그러지 않겠죠. 저 아름다운, 정말 주님 앞에 상급 받는 사람 보면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상급 받을 걸. 천국에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격려도 하겠지만 부러운 마음이 왜 안 들까요? 나도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영원한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그때 더 기도하지 못했나? 내가 왜 나중에 미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목사님, 오늘도 12시 넘었습니다. 1시간 넘었어요. 빨리 좀 마무리하시고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좀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6장 2절, 고린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50일 기도학교 끝나고 한동안 젊은 분들이, 젊은 여집사님, 남정 집사님들이, 또 청년들이 새벽을 열심히 깨우더라고요. 잘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안 보여요. 네. 그럼에도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도 끝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보여요. 참 귀하다. 저분이 바울같이 일당백, 일당천의 역사를 하실 거야. 그런 분들 보면 더 많이 축복이 됩니다. 뒤늦게 다시 새벽을 끼우는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 이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보이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 주고, 여러분 진짜 살리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거, 여러분 가난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라, 다 바치라, 그러지 않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천천히 인도하세요. 그냥 손만 내미십시오. 주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다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손 붙잡고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부럽지 않고 하늘문이 활짝 열린 천국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보에 보면은요, 구역보고서에 여러분 좋은 글이 있으니까 그걸 보십시오. 기도에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고 휴직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이 여름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보는 거 어떨까요? 말씀 읽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 축복이 강력하게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